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 사이에는 항상 긴장감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일이 해결이 되고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일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요 시험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내가 정한 나의 때와 달리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이 형통함을 누리는 그때라 하더라도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지혜를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는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고 의인들은 형통할 것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하여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래도 뭔가 계속해서 이 믿음이 자주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현실과는 당장 이 주제가 다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이라고 생각되는 자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의인이라고 생각되는 자들이 형통과는 달리 늘 어려움에 빠져 있고 늘 고난에 허덕이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왜 그렇게 느긋하신가라는 회의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형통할 것이고 악인들은 멸망받는다라는 이 메시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때마다 늘 회의감을 갖고 오히려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실까요?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도 말지어다. 여기서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요, 형통함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형통함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1절을 이 부분을 직역을 하자면 너는 악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성공, 누군가의 형통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러워하지 말 것은 악인들의 형통, 악인들의 성공이 아니라 그저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악인들의 삶의 방식, 삶의 태도를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에 많은 일들을 하고 금요일을 생각해 본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불금이라 하여서 그러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얼마나 즐길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놀 것이 많고 내 자신을 즐겁게 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또 주말이 되면 우리 한 주간의 이러한 피로를 다 달래줄 주말에 한 주간의 달콤한 여행을 꿈꾸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삶의 태도가 때로는 부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1년 52일, 52주 매주같이 그렇게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심지어는 새벽 기도회, 때로는 내 육신이 원하는 방향과는 달리 내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꺾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과는 달리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의 태도를 바라볼 때에 이 마음 깊숙한 곳에는 오히려 참 부럽다, 그들의 삶이 참 자유로워 보인다,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문득문득 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와 같은 악한 자들의 삶의 태도를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보시면요,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하나님 없이도 만족할 수 있다며 스스로 형통한 사람이라 말하는 자들의 삶의 태도는요, 마치 폭력과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을 통하여서 얻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누리는 것은 형통이 아니요 진정한 만족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유를 꿈꾸며 스스로 왕이 되어서 마음껏 살아가지만 그것마저도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형통을 누리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형통이라기보다 오히려 저주이고 그리고 자신을 파멸로 이끌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 파멸로 이끄는 이와 같은 악인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일반 글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반복하여 이 24장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을, 중간 부분을 반복해서 강조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악인의 형통, 하나님을 떠나 마치 자유로워 보이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지금 나에게 처한 형편과 상황을 비교하면서 부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비교의식에 의해서 이리저리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오히려 우리는 지혜와 지식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집을 지을 때 가장 기본인 건축부터 시작하여서 방을 채우는 모든 일에 있어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가득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속에서 지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라라고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잠언 말씀의 큰 주제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신자들에게 분명한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어서 성경 말씀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누릴 수 있는 유익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환난 날에 낙담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결코 미약하여지지 않을 것이고 환난 날이 올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결코 낙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러니까 7번 넘어지고 8번째에는 쓰러진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7은 완전수입니다. 계속해서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번째는 다른 이들을 돌볼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마음을 저울질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찰하고 바라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만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저울질하고 통찰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의 삶까지도 넉넉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11절의 말씀처럼 환난에 처한 자들을 우리가 외면치 아니하고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힘과 용기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유익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익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형통, 악인들의 마치 자유로워 보이는 그들의 삶의 태도를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감찰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손을 들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의 성공, 삶에서의 안정, 삶에서의 보장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형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한날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혜롭게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